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손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에 주님을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손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에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한번 좀 힘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좀 축 처졌다는 얘기들이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번 힘차게 해보려고 하니까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짧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원하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한다 한번 해봐 주실래요? 하나님이 원하면?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신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러나 사실 부담스럽고 어렵고 전도 얘기가 나오면 좀 모르는 척하고 싶은 게 사실일 겁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영혼 구원, 전도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몇 명, 몇천 명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의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좀 가야 할 부분이요. 모든의 뜻이에요. 모든. 이 모든은요, 빠지거나 남는 거 없이 전부를 말해요. 빠지거나 남는 거 없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당들도 이 모든에 들어가죠. 마약 밀매자들, 범죄자들, 강도들, 살인자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에. 모든 사람들 중에 탕자도 있죠. 돌아온 탕자 얘기 다 아시죠? 먼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막 달려가죠.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 기쁨에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집 나간 교회에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죠. 저랑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분 중에 3년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왔는데 보니까 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해진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옛날에는 가족 모두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이제 좀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어려웠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어디로.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오빠는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는데 아버지랑 딸 둘은 그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교회를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십자가를 이 목에 계속 걸고 다니는 게 저는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이제 차 마실 때마다 교회 다시 나가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간간히 조금씩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가 딱 됐는데 이분이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대학 못 갈까봐 뭐 어느 대학을 써야 될지 뭐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라. 아니 내가 기도는 하겠으나 엄마의 기도만큼 되겠느냐 제가 하면서 저기 옛날에 다녔던 거 기억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짧게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데 우리가 애들이 안 하던 짓 하면 우리가 제가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러지 않느냐. 선생님이 안 하던 30년 동안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럼 하나님이 얘가 왜 왔지? 얘가 웬일이지? 하면서 또 아니야. 하나님께서 얘가 왜 왔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줄 알겠느냐 하면서 한번 교회 나가보는 건 어떻겠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에. 제가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아들이 대학을 떨어지면 또 시험 들어서 혹시 다시는 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건 아닐까 은근히 걱정이 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합격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엄마랑 이제 둘이 의논을 해서 아빠를 다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나갈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선생님 어제 엄청 큰 잔치가 일어난 거 알아요? 그랬어요. 어디서요? 그래서 30년 동안 떠나있던 딸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어제 열었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웃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의 품을 떠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히 내 자녀 청년들 중에 교회를 좀 떠나고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가 내년에 잃어버린 아들들, 딸들 이 탕자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청년부가 지금 한 30명 정도 이제 총 30명 정도 되고요. 예배에 이제 20명에서 23명, 24일 날 25명. 그동안 제가 온 다음에 최고로 많이 24일 날 25명이 왔어요. 대형 교회 아니고 이 정도면 적은 거는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사로 뭐로 막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죠. 요즘에 사실 청년들이 봉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목장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잃어버린 청년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조금 한번 힘을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탕자들 알고 계시면 꼭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 모든에 들어가죠. 옛날 저희 남편이 이런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의 친가 외가는 통틀어서 믿는 가정이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작은 어머니 가정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하나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 신우도 시아주머님 댁도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결혼해서 인사를 하러 첫 만남인데 저희 시아주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이게 저한테 한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안 한다. 내가 하나 봐라. 안 하면 본인들만 손해겠죠. 예.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전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어렸을 때 성탄절 때 한번 가볼만 하잖아요. 근데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있던 영어 선생님이 저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분이 아팠다가 조금 이제 회복되신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줬는지 막 이렇게 때만 되면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대요. 이분이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 전하다가 이제 이 영어 선생님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시고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같이 컴퓨터 강사를 했던 그 선생님이 저희 남편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 얘기를 자꾸만 듣는데 그때 그 영어 선생님이 또 막 나한테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얘기했고 이 사람도 나한테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간 게 저희 남편이 첫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신학도 늦게 했고 목사도 늦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랍죠.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내 시댁. 가족 정도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좀 이상한 집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외가는 다 불교예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희 엄마가 시집을 왔는데 저희 친가는 또 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친가는 다 기독교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만 교회 안 다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시집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고요. 저희 아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너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한다. 이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오살리 기도원에 맨날 손 붙잡고 다녔죠. 그때 이제 조용규 목사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엄마가 뻥튀기 한 봉지 주면 그거 먹으면서 엄마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늘 기도했던 거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뭐 장막을 주세요, 뭐 가족을 구원시켜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매 집회마다 기도했던 게 지금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저희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15년 그 이상 기도했지만 저희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저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한테 입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무섭고 나에게 늘 어려운 대상인 우리 아빠한테 아빠 예수님 믿어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편지를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막 쓰고 아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막 썼지요. 오늘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주고 가면 이제 며칠 동안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끝내 그걸 못 줬어요. 그 편지인데도 그걸 아빠한테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수련회를 떠났어요. 첫날 수련회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그때는 삐삐가 있었습니다. 삐삐를 딱 보니 집에서 15번의 전화가 온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내려가서 막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빠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그때 쓰러지셔서 2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한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도 아빠를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한 번만 깨어나서 저희 아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가게 해주세요. 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죽어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진짜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한 번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한 번 깨어났을 때 저희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면회를 딱 하러 왔던 그 시간인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저희 아빠 손을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빠한테 이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그럼 내 손을 꽉 잡아라. 저희 아빠가 꽉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꼭 잡고. 당신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느냐? 손을 꽉 잡아라는 거. 저희 아빠가 목사님 손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빠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가 병원에서는 이게 그냥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빠가 3일 밤낮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3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 그 잠깐 손을 꽉 잡았다고 우리 아빠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 생각이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북한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도 구원 못 시킨 내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나한테 확신을 줘라. 꿈으로 보여줘라. 아니면 진짜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줘라. 니네 아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든지 꿈으로 보여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에게 응답해달라. 만약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아빠 구원 못 시킨 못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달라. 제가 막 기도하고 잤어요.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제가 그날 꾼 꿈은 잊지를 못해요. 꿈에 너무 생생해요. 저희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문을 탁 여는데 저희 아빠가 늘 입고 있던 그레이 색깔 그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실제로 벌어진 일인처럼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빠가 어떻게 왔어 여기에? 제가 진짜 그랬어. 아빠가 어떻게 여기 왔어? 아빠가 어떻게 온 거야? 막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두고 간 게 있어서 가지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저희 아빠가 성경책과 빨간색 철필통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빨간색 철필통은 저희 집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이제 아빠 성경 공부하려고. 그럼 저희 아빠 구원받은 거 맞죠? 제가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서 이 잠깐 복음 듣고 이 구원받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구원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엔 이제 대놓고 막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 놓고 뭐 가두고 이러지는 않지만 말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비아냥거린다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일컬어 막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죠?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역할을 했던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욕하는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에는 범죄자들도 들어가죠.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 교도소에 있는 무기수들과 이렇게 편지를 오가는 일을 이렇게 펜팔같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 힘들다. 전도사님이 한두 명만 맡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줄 수 없겠냐. 그래서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한두 명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나이만 쓰지 말래요. 편지에다가.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기수인 분하고 제가, 무기수는 이제 나오시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집 주소를 쓰기가 약간 제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그 빵집 주소를 이제 적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그분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무기수인데요. 이렇게 하루 이틀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그 뭔가가 있나 봐요. 본인이 이틀 나올 수 있다고. 전도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이면 조금 지혜롭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막 잘 했겠으나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너무 어리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답장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제 한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끊어졌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 교도소를 찾아가고 소년원을 찾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한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전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하는데 제가 저를 이제 뒤돌아보게 됐죠. 아, 나 문제 있구나. 제가 요즘에 큐티하면서 제 안에 자고 있던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일으키고 계신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들고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러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게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어떻게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 쓰다가 너무 좋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막 여기저기다 막 얘기해 주잖아. 이 화장품 값도 싼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이어트 하는 뭐 좋은 방법이 나왔다. 저희 막 다 공유하잖아요. 유튜브에 재미있는 짤 올라왔다. 막 여기저기다 막 다 퍼주잖아요. 막 어느 학원이 좋더라. 막 학원 막 부모들끼리 막 알려주고 막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막 학원 알려주잖아요. 어디가 맛집이더라 그러면 가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거기 한 번만 가봐 이러면서 저희 막 권하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고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본 게 너무 많으니까요.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 조용히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커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잘 견디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신 것도 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중에 너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기 싫어? 라고 말했을 때 하기 싫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전도가 뭐냐면요.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그냥 인도하는 거. 그게 그냥 전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키고 이 사람이 성장시키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하기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면 가장 좋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죠. 꼭 이 사람을 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저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보지도 않고 딱 지나가는 그 사람들. 어디 들어가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바빠요. 나가세요. 이러는 그 거절당한 그것이 사실은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많이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냥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 조금 더 한결 편해질 겁니다. 저희 남편을 전도한 그 영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전도했는데 저희 남편을 교회 데리고 간 건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컴퓨터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 가자고 말해야지 하고 갔는데 저 무슨 교회 가기로 했어요. 이런다든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인도자란에 저 박집사 이름을 적는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중등부 때 제가 열심히 전도한 친구가 인도자의 제 이름을 안 쓰고 제 친구 이름을 쓴 걸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던지. 근데 너 왜 내 이름 안 써? 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막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추수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이 나쁘고 씨 뿌리는 사람은 고생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어떠한 사람은 씨 뿌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공들이고 이 사람한테 막 애쓰고 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딱 끌고 교회로 딱 올 수 있는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반면에 이렇게 딱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또 씨 뿌리는 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이는 거 힘들어서 못해. 근데 어느 날 딱 알아차리고 딱 데리고 오는 건 잘해요.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추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데리고 온 사람, 추수한 사람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도자란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씨 뿌리는 거 잘해 그러면 열심히 씨 뿌리세요. 누군가가 분명히 거둘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저희 남편에게 씨를 팍 뿌렸지만 거둔 건 그 컴퓨터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내가 씨를 열심히 뿌리면 내가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거두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거둘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뿌릴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또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전도 방법 엄청 많잖아요. 옛날부터 막 이슬비 전도 편지, 뭐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뭐 사형리, 관계 전도, 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막 그 뭐 해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전도 방법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도 있고, 뭐 건도해야 될 대상도 있고, 뭐 장소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 누구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때 성공하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 그리고 그 길은 광야야.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 누가 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를 전도했죠. 그러니까 빌립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더니 그곳에 전도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밤에 꿈을 보여주시죠. 꿈으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꿈을 꾸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가는 꿈을 꿔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려면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한 사람, 내가 가기 좋은 곳,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할 때에 그때 성공의 횟수가 늘고 그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밭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이라 그냥 지금 내가 가서 복음의 씨만 뿌려도 금방 싹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길가 같죠.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는 나는 잘 알지 못하나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돌 치워주는 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 걷어주는 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옥토와 같은 밭인데 그 밭에 가서 자꾸 돌을 캐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적절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초등부 아이들 제자훈련을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제자훈련 마지막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9살부터 13살짜리 아이들 12명을 필리핀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 제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일단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도 될지 국내 단기 선교를 먼저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포항 옆에 상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1박 2일로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막 기도하고 애들한테 이제 조를 나눠줘서 너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동안 제자훈련하는 기간 동안 복음 전하는 거 이제 다 연습을 했겠죠. 그리고 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떤 애가 딱 손을 들더니 분위기를 이제 싹 하게 한 거죠. 전도사님, 근데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서 맞다,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 할머니가 들어오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애들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그러면서 다 눈 감아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막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막 두껍지가 못해갖고요. 잘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자신 있게 막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답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물어보시면 답하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물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들어갈 때 죄송한데 저희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물 안 주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신다고 했어. 가서 물 주세요라고 얘기해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고 흩어졌어요.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했는데 사실 거기 시골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이 조그만 애들이 가서 물 달라는데 싫다고 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거기 수돗물 먹어라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또 어느 곳 집에 가니까 이제 막 그 냉장고에서 보리참을 막 꺼내서 다 따라 주시고 니네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저희 숙제인데요 이거 읽어 드려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할머니들이 고구마도 주고 상주가 꽃감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매달려 있는 꽃감 다 띄어갖고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느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했죠. 물 좀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성공적인 그 국내 단기 선교가 된 거예요. 애들이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다고 하는데 손도 없고 애들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성공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전도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부활주일날 저희 청년부가 계란을 들고 밖에 이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 안에도 또 제 안에도 그때는 또 코로나 끝나고 바로라 거절당할 것에 대한 사실 좀 그런 마음들 두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왠지 저기 아줌마 셋이 모여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왠지 바빠요 이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또 굉장히 환영해 주면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러니까 부활절에 교회에서 계란도 안 주는 교회들이 또 있더라 막 이러면서 막 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전도하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그런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제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산이라도 기꺼이 오르시고요. 어떤 바다라도 건너시고요. 또 어떤 값도 치르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산도 오르실 거고 어떤 바다도 건너실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혹시 지옥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있다는 걸 안 믿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 부모가 안 믿는데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 병원에 데려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제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지옥에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걸까? 오늘도 인터넷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까?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기회가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신천지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핍박받은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신천지다라고 말하고 전도하고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 부평에 보면 엄청 큰 전광판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매일 거기에다가 글을 띄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서서히 기지개 펴고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이들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안 친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까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눈 뜨시고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4장 3절부터 4절, 제가 저희 아빠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언니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빛을 가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빠랑 저희 언니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빠와 언니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이거를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마음에 생각나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요 앞에 우리 같이 보고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자 시작.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단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이 가려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로야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이야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마요다라라스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요다라라스 로야바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 로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 힘든 산을 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처럼 바다를 건너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로야바바다라라 마야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마요시안다라라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주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떠난 자들이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예슈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주여 아버지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슈도 워야바다라라 마슌도라라스 마카이야바다라라스 라야바다라라 마요다라라 마슌도라라스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 입술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라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라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마시온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요도라라스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주의 영혼들을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마이도라라스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더 이상 이단들의 아버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단들에게 아버지 주의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로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눈이 가리워진 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마음이 가리운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지어다. 라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오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마요다라라스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요도라스 마슈안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마요도라스 워슈안다라라 마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로야바바바다라라 마요다라라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보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이 세상에 빠져있는 아버지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청년들을 이끌어오기 원합니다. 라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와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마시안다라라 로바바다라라 마이오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와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필리핀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네. 아버지 우리 학생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라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예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로야바바다라라 마이오도라스 마시안다라라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바바다라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 마시안다라라스 워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스 로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마이도라라스